주일에 유스 설교만 하다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말씀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리치몬드 교회에서 유스와 교회 전체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이들을 사역하기 때문에 유스 아이들과 부모님 입시 등을 다룬 드라마를 한국에서를 통해서 한국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해 보려고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최근에 한국에서 방영했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사람들 관심 밖에서 시작했지만은 마지막 회 때는 시청률 22%를 넘기는 비지상파로는 경이적인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스카이 캐슬은 한국의 상위 0.1%가 모여 사는 주택단지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스카이 캐슬 안에서 자식을 누구보다도 최고로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명문가 출신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입니다. 그 안에는 밑바닥에서 상류층이 된 후 이제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오로지 자녀가 좋은 대학을, 최고의 대학을 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대대로 의사 가문 집안에서 태어나 이제 3대째 의사가 되어서 병원장을 꿈꾸며 살아가는 어떤 또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꿈이었지만은 그 꿈이 좌절된 후 그 동일한 꿈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 최고 대학 의대 입학만을 목적만으로 달려가는 어떤 10대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욕심과 목표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성공을 약속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각 개인들에게 보여지는 동일한 모습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나아야 하고 남보다 더 뛰어나야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그래야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뛰어난 결과와 지위가 그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 크게 인기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치열한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국의 그런 현실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 위에 서고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현실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했지만은 사람 사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한 이것은 입시생들에게만 적용되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쟁 사회의 현실을, 그것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를 어필하고 나를 프로모션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당연한 방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으면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랑하며 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봉독한 본문의 큰 문맥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입니다. 10장에서 13장 사이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스스로 크다고 말하는 사도들에게 대항해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11장 30절에서 사용된 자랑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랑한다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36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한다라는 그 단어가 고린도후서 10장, 13장 사이에서 총 17회, 즉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그 횟수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정말 자랑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극히 크다고 말하는 사도들, 영어로는 super apostle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를 super apostles라고 불렀다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자세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만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한 업신여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이 글은 잘 썼지만 그의 외모나 그의 말솜씨는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낮추어서 요즘 말로 오징어 만들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지극히 크다는 이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외면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애정이 많이 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에 몇 번을 방문하고 몇 번을 편지하면서 그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아픈 손가락에 더 신경 쓰이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 개인적으로도 위기인 것이고 거짓 교사들에게 교회가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역적인 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변호합니다. 11장 21절 후반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자신이 할 말들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지금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저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다.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마찬가지다. 바울이 대적하는 그런 자들은 자신들의 민족 혈통 그리고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아이가 싸움이 났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거든. 니네 아버지보다 훨씬 잘났다. 그랬더니 두 번째 아이가 거기에 대항해서 그래? 우리 아버지도 국회의원이다. 지금 이러한 형태의 유치한 말싸움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민족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의 대화 방식으로 자랑하지만 이런 형태의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그 절 후에 11장 마지막까지 바울이 자랑하는 것들은 이러한 유치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겪는 일들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자랑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외모가 볼품이 없다.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대머리고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의 외형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을 잘하지만은 바울은 말을 못한다. 우리는 혈통이나 가문으로나 누구보다 뛰어나지만은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런 형태의 자랑에 대해서 18절에서 바울은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자랑하며 사는 모습에 대해 바울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육체를 자랑하며 산다면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에 나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결과를 보면서
싫어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나쁜 성적을 받아오면서 때 너무 낙심하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자녀의 성적이 나의 자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대해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존재를 디파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랑거리를 손에 넣으면 마음이 기쁘지만은 반대로 그 자랑거리를 잃어버리거나 못 얻게 된다라면은 마음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학위, 직위, 돈, 외모, 성과 이런 것들로 평가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단히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어야 인정받고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오로지 육신의 만족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나는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인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만큼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육적인 자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길바닥에 놓인 돌들로도 이스라엘을 만드실 수 있다라면은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이 자랑하는 육적인 것들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육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23절부터 바울의 자랑의 무드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헤리티지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23절부터는 예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의 고난을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형벌을 집행할 때 40대를 최고의 맥시멈으로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은 40대를 넘으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40에서 감한 하나 매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적이 5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아니고 5번 죽을 뻔한 경험을 한 후에도 계속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25절에서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복음 증거하기 위해 배 타고 다니면서 3번 배가 파손했다고 합니다. 바다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생명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한 적이 3번이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서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한 군데 정도는 우리가 마음 둘 곳이 필요합니다. 어느 곳에 가도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고단한 인생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이 나의 마음을 두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이고 또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럼 교회 가면 조금 달랐습니까? 교회에 가면은 거짓 형제들로부터 늘 위협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바울이지만은 바울의 마지막 서였던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자기 옆에 누가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바울의 사역으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은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가던 광야에 가던 바다에 가던,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디를 가던 간에 위험이 도사렸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던 어디를 가던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은 참 고단한 인생입니다. 지금 저희가 몇 가지 바울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 고난이면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가지 고난을 더 말합니다. 28절, 29절에서 이런 고난들 이외에 아직도 자신의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누군가 약하면 내가 약하는 것이고 누군가 실족하면은 자신이 애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 얘기를 들으면은 참 어렵겠다, 안타깝다라고 하지만은 또 우리가 또 뒤 돌아서면은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은 그 고난이 또 우리의 고난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에 누가 남의 짐을 나의 짐처럼 여기고 누가 나의 약함을 나의 약함처럼 여기면서 누가 살아갑니까?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열거한 후에 이제는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자신의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제일이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바울의 대적들, 스스로 크다고 하는 사도들은 본인들은 스스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본문에서 그들은 성도를 종으로 삼고 빼앗고 그리고 착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었지만 이웃사랑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증거는 하나님을 위해 개인적 고난의 흔적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자신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른다는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사역자의 삶으로 저희가 트랜지션 하려고 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그리고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해왔었던 공부들과 일들과 앞으로 가야 할 미래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저에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제가 10대 초반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는데 다른 이민 갔던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가정도 몇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목표들 중에 하나가 저희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저희 부모님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살면서 그것이 또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소명을 받은 후에 저희 아내는 저의 그것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은 하지만 사역자로 사는 것을 저나 저희 부모님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을 보니까 이렇게 참 사는 게 녹록지 않게 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자가 되면 나도 저렇게 살게, 불을 보듯 뻔한데 참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저에게는 별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결단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날은 할 수 없는 것 같고 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확신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무작정 몇 시간 그냥 반나절씩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데 제 시선이 저희가 오늘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멈췄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서 헤맨 적도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생했던 것들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바울의 고난과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니 저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 이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흔적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제 상황은 전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크다는 사도들은 이런 것들을 흔적이라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말솜씨가 뛰어나고 무엇을 해도 척척 잘 풀리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사도의 증거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학교 가고,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직장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아프지 않고, 예수 믿으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매맞고, 예수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예수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고, 예수 때문에 별의별 고생 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뿐입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좀 폼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이루면 안 됩니까? 좀 사람들에게 웰컴 받으면서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저주로 여겨지는 나무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런 저주를 받을까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서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증거라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저주받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주라고 여기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업신 여겨졌던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가장 정확한 예수의 흔적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 원리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말하면 짓밟히는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강함으로 나를 포장해야지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강해야 살고 약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책 서점을 가도 하나님 믿어서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 그런 자서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다 고생하고 고난받는 사람들 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안 되는 사람들은 소외받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꾸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정상인들이 비정상인으로 보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눈으로 예수 믿다가 고난받는 것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예수 믿다가 고난받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진다면은, 예수 믿다가 어려움 겪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 잘못 믿어서 저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공동체가 벌써 이상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내 육신의 자랑이 멈추지 않는 것이,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진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이제 내 육신의 자랑은 멈추고 나의 약함,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오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 강합니다. 12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2장 초반부터 정확하게 묘사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천국을 경험한 신령한 체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경험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은 아마도 한 번에 다시 자기 편으로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천국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고 5절에서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자기를 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고려했을 때 몸에 있는 어떤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바울이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3번이나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no였습니다. No, no, no. 육신의 고통을 없애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십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이 우리가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강하면은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두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평생을 주를 따르며 살아왔다 해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해도 나의 강함이 나의 육신의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한다라면은 나는 평생 주님과 관계없는 내 일은 했지만은 주님의 일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열거한 본인이 받은 고난들을 보면은 바울은 벌써 죽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매맞고 배가 난파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위협받고 교회들로 인해 마음이 고통스럽고 극심한 육신의 고통도 가지고 살았습니다. 벌써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최소한 이 시간까지, 이 서신서를 기록했던 시간까지 살아있던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언제나 처음부터 그랬듯이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을 증거했다는 것이 바울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약한 가운데 강했다고 말하는 진리입니다. 약했지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그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촛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생명의 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들을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적일 수도 있지만 진짜 기적은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다양한 이유의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오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고난은, 약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고난을 만나게 되실 때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랑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젠가. 그날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것입니까? 나의 육신의 자랑을 가지고 서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약함 때문에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서실 것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답을 가지고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자랑하며 삽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리치몬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보다 자신이 가진 것들,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약함을 자랑하기보다는 강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리치몬드 교회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복음이 되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